말씀 묵상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서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입니다. 어제 미가서 1장 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초장. 푸른 초장에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이 얼마나 좋은 풀을 먹고 뛰어놀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리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짐승들도 그 밥 주는 사람들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난다면 이 미가 선자도 동일한 시대, 지금 이런 시대군 하고 말씀 묵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악상입니다. 모든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일반 사회도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건 세미합니다. 적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의 잘못은 문제가 커요 보면은. 크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애언하는 선지자도 거짓 애언자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타락에서 자로나오나 치우친 사람도 있고 지금 탐관오리라고 보면은 많은 재산을 착취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의 잘못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그 내용인데 1절 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가 내일 어떤 잘못을 할까? 그것을 선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삶도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죄를 꾀요. 그리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은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세가 있죠 보면은 지도자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 그러니까 잠잘 때 악을 꾀하고 더 나가서 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면서 내가 내일에 이런 데 권세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힘없는 사람은 바로 이 밭을 논밭을 빼앗습니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집도 빼앗아요.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탈. 이런 상황들이 시대적인 상황이 있으면 어렵죠. 연약한 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마는 어떤 권세와 힘을 갖는 자들이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면은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준 것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는데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이 너희는 선한 도구, 섬기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선한 병기,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타락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보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에 하나님이 입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죠. 우리는 많이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 열매가 맺어요.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대추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아요. 보면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열매는 내가 심었구나. 이걸 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나쁜 열매들이 맺는다면은 우리는 그 원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자신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면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심령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재앙을 계획합니다. 그럼 안 좋지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 더 축복된 것, 더 은혜로운 것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목이 이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이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면 누구도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로나오나 치우쳤다면 항상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가 어땠을까? 4절 봅니다. 그때 즉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너희들 내가 재앙을 계획한다. 즉 몇몇을 때린다. 이렇게 계획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하시리니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리라. 즉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계속 떠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잘 다스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모든 것들이 막 새 나갑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의 죄악상 원인.
그래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맺어지는 열매와 맺어지는 현상 뒤에는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나가서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복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보면은 거짓 애언들을 조심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지금 이 시대. 그런데 거짓 애언자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보면은 거짓 애언자들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떤 길,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 시대는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과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위로하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미가 선지자 1장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은 바로 미가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내가 바로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이랬는데 만일에 거기 선지자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합리화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미가 선지자는 올바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은 싫어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요구하는 말이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라 그랬습니다. 바로 악한 사람들은 바로 좋은 말 하면은 듣질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면 그들은 좋아하죠.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거나 신앙적인 충고를 해주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편협을 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도 잘못하면서 막 이렇게 책망할 것들이 아니라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뭔가 모르게 눈에 거슬리고 뭔가 모르게 자라나 우나 치우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성숙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해 줬을 때 그 권면을 올바르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은 권면하면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요즘 세상 말로 집이나 잘하세요. 집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합니다. 7절 너희 야고보 족속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무 급하다. 하나님은 득실시 급하다. 물론 급하게 하신 일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다 하니까 직접 내립니다. 이틀 3일 후에 있다 내리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리밀 때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한 이틀 3일 있다가 갈라지면은 잡혀 죽습니다. 애국군들에게. 즉시 하는 일이 있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즉시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책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믿음이 부족하든가나 안 그러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자로나오나 치우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올바른 길로 간다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길이었을 때 그때가 막 채찍한다면 우리는 못 살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고 왜 내가 넘어졌던가, 때에 따라서는 찍히고 왜 찍혔던가 이러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 8절입니다. 근래에 최근입니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하게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피난민들. 그런데 피난민들이 입을 주고 가는 그 생활 필수품, 이것들을 뺏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가정에 살지 못하고 피난해서 그 가장 필요한 그 생활 필수품,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주고 피난 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뺏어요. 이 나쁜 짓. 이런 나쁜 짓도 만든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9절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 부녀들을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내쫓으며, 여기서 부녀들은 과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의지할 것 없는 이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살고 있는데 집에 쫓아냅니다. 그들이 어린 자녀에게서, 이것은 고아를 말해요.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성경에서 여러분 과부나 고아는 돌보실 제1순위로 돌볼 사람들의 대상들입니다. 즉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듯이 특히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부분들을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도자들이 가정 파괴법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들에게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부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냐 그 말입니다. 올바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속적인 애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보면 11절 봅니다. 사람들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지금 이 세속적인 애언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너희에게 애언하리라. 똑바른 정신 가지고 애언해도 부족하는데 지금 포도주와 독주 이거 먹어도 괜찮아. 타락한 지금 보면은 지도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너의 애언을 할 것이며 이 사람이 이 백성은 선지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몫이와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거짓 선자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계시를 줍니다.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말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저 지금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에게 전부 다 바로 포로 잡혀간다고요? 이것을 누구? 예레미야 선자가 선포를 해요. 그러니 즉 말하면 날씨가 좋고 대낮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 옵니다. 그러면 대낮에 비가 옵니다.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선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바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에게 은혜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하고 강하게 채찍하고 이런 말씀도 있다 그 말입니다. 쭉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나 안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꾸짖는 말씀을 전부 다 빼버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고 마음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전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말씀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거짓의 은혜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길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2, 13절에 회복을 약속을 해요. 이 핵심입니다. 바로 12절 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어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바로 떠들 것이며, 보스라의 양떼라는 거예요.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는 에돔 나라의 요새입니다. 에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바다에 대해서 같이 한 장으로 된 어바다 묵상했습니다. 어바다는 에돔 나라에 멸망가는 것이 기록한 것이 어바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쌍둥이입니다. 에서 후손이 바로 에돔 나라입니다. 야곱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형제간이기 때문에 에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에돔 나라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어바다에 보면은 에돔 멸망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요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니 안전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좌우상하를 살펴야 됩니다. 좋은 여건에 그야말로 요새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페트라는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에돔도 멸망당했습니다. 그에 지금 말하면은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요새 있는 같이 돌봐주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바로 떠들 것이며, 그 13절 보면은 길이 여는 자가 그 앞에서 올라가 그 길을 열어 성원에 이르러서 그리로 지나갈 것이다. 항상 길이 열려서 대로가 열려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갈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모든 길은 예수님에 통하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구했을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아주시고 회복하셔서 여는 길을 열어서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초장의 양떼같이 여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초장의 양떼같이 하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모저모로 흔들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